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러하겠지만 하루하루 숨을 바쁘게 살다 보니까요, 어느새 내가 숨을 쉬고 사는 건지 살다 보니 숨을 쉬게 되는 건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목표와 꿈을 갖고 또 비전을 향해서 살다 보니까 내가 그 비전과 목표들을 향하고 있는 건지 그 비전과 목표를 나를 억지로 끌고 가고 있는지 가끔 헷갈리고 혼돈할 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들이 간혹 우리를 잡아뜨립니다.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으로 온갖 홍보하고 마케팅하는 이 세태를 따라서 그것들은 나를 속이려고 애를 씁니다. 그때마다 스스로 우리는 경계하고 조심해야 할진데, 저는 그럴 때마다 묵상하는 말씀 한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인데 이 말씀이에요.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이 말씀은 최초의 살인자였던 가인에게 향했던 하나님의 마음이고 말씀이었어요. 이 묵상 가운데 명확해지는 것은, 제 안에 감동되어지는 것은 뭐냐면, 가인에게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나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호흡하는 순간순간 특별히 주님의 말씀 그 빛 가운데로 서 있을 때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뱀의 유혹으로 하와와 그의 남편 아담은 하나님의 왕자를 찬탈했고,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이 죽지 않는 죄와 그 죽음의 굴레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인류는 서로 속이고 서로 폭력을 일삼는, 그래서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 피해 역사, 살인의 죄를 쓰게 되는 그런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 앞에서 도사리고 있는 그 유혹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저에게는 참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매주 유혹들이 저에게 도전합니다. 때로는 설교를 더 잘하고 싶은 욕심도 있고, 그런 유혹들도 있고, 또 가게에 오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하는 욕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저를 경계하는 유혹들 중에 하나가 바로 무지의 유혹입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의 삶을, 가르침을 받고 알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외면하고 모른 척하고 싶어하는 유혹이 때로 나를 강하게 역사할 때가 있어요. 그 외에 철학적, 도덕적, 윤리적 삶의 자세를 외면하고 알므로부터의 거절을 종용하는 유혹, 그것을 저는 무지의 유혹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식해지고 싶은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필시 아는 것은 힘이다 라고 생각하고 아는 것은 약이다 라고 생각하겠지만, 제게 다가왔던 유혹은 알면 피곤해져 라는 유혹이에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피곤해지고,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자유가 아니라 구속과 억압이라고 생각하는 여기 계신 일부의 마음들이 어쩌면 저와 동일할 수도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게으름, 나태의 유혹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쉼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쉼을 말하고 그 쉼을 지키려 하다 보니까 유혹이 어떤 음성을 주냐, 바로 쉼의 경계를 넘어서 이제는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게끔 종용한다는 거예요. 이런 유혹들 외에도 숫자에 대한 유혹이 있습니다. 더 많이 돈을 벌고 싶고, 더 많은 성도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고, 더 많은 시간들을 내가 가졌으면 좋겠고 하는 수에 대한 유혹, 또 양에 대한 유혹들도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더 많은 일을 하고 싶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고, 조금보다는 많이 있는 것들을 좋아할 때, 또 더에 대한 유혹도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욕심내는 것, 지금보다 더 나은 관계를 기대하는 것, 그것도 하나의 유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속도에 대한 유혹도 있습니다. 마치 경주를 하듯이 내가 달리고 있는 이 속도에 만족하지 못하고 조금 더 빨리 달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들, 그것이 바로 제게 있었던 유혹입니다.
흔히 우리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유혹을 받는다 라고. 저는 유혹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은혜가 뭐냐면, 유혹을 받지 마시고 거절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제 저는 그 유혹을 거절함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자유로운 인생, 삶을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유혹은 옳음과 그름, 가와 불가한 사이에서 사람의 마음을 장악합니다. 그러면서 유혹은 사람에게 유익하고 편리하고 쾌락하고 만족할 수 있다는 것으로 끌고 갑니다. 그렇게 해서 호기심을 주고 위협하고 위기감을 조성하죠. 점차 사람의 마음에서 이 유혹은 손님, 객이 아니라 주인 행세를 하면서 그 사람을 장악합니다. 그래서 옳음보다는 그름을 선택하게 하고 선보다는 악을 선택하게 하고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분별이 작아지면서 혼란을 야기하고 그 혼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확신하는 만족의 단계로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이는 유혹 앞에 있었던 가인이나 삼손, 다윗, 그런 성경의 인물들 모두에게 동일했던 이야기들입니다. 또 하나 유혹의 특징이 뭐냐면 그 속성이 전염된다는 거예요. 하품처럼. 아직까지 하품하신 분은 한 번도 없어요. 10분 정도 설교를 할 텐데 하품하지 마시고 잘 들어보세요. 유혹은 전염되는데 그 뱀의 유혹이 하와에게서 아담에게로, 아담에게서 전 인류에게로 전염되는 것처럼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어요. 다 아실 거예요. 유혹은 남들이 보기에 좋은 것은 저도 좋다라고 느끼거든요. 하나님께서 개입하는 구원의 현장 속에서도 유혹은 존재합니다. 그 유혹은 끝까지 사람을 붙잡으려고 늑달같이 달려들어요. 롯과 가족들을 하나님은 심판에서부터 구원했습니다. 소월이라는 이 땅으로 구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롯과 가족들을 구원하셨고 23절에 보니까 이 고대 근동의 문화 속에서는 해가 뜨는 새벽에 심판인가 재판이 이루어졌다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해가 돋는 그 장면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해가 돋는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고 그때 롯과 그의 가족들은 구원의 대상이 됩니다. 광명의 도둠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빛과 어둠을 나누는 엄중하고도 단호한 그리고 확고한 심판의 장면입니다. 24절에 유황과 불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분은 분명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확인하냐면 24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했다는 것을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24절을 다 같이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주께서 하늘에서 주로부터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이 말씀에서 주께서 라는 두 번의 강조를 통해서 이 사건은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5절에 가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온 땅과 사람들, 동식물들에게까지 임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오직 롯과 가족들 뿐이라는 것을 이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구원의 현장 속에서 롯과 가족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외됐던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그 사람은 바로 롯의 아내였습니다. 그녀는 도사리고 있었던 유혹으로부터 도망치지 못했고 돌아보면서 한 여인은 구원에서 제외가 되는 사건이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내리고 있는 땅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무엇이 이 여인을 돌아보게 했는지는 잘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다 추측하고 해석할 뿐이지 무엇 때문에 이 여인이 그 땅, 소돔과 고모라를 향했는지 심판의 땅을 향해서 돌아섰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녀를 유혹했던 그 유혹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유혹은 그 자체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는 유혹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 롯의 아내에 대한 집중을 우리는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좀 쉽게 우리에게 적용해서 말씀드리면 유혹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유혹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라는 질문을 저는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귓가 그리고 우리의 마음
스멀스멀 들어오는 그 유혹의 말들과 유혹의 생각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마치 나르키소스의 장면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호수에 비치는 자신의 모습에 중독되었던 나르키소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정녕 자신을 사랑하기보다는 호수에 비쳤던 그 내가 아닌 저 사람을 사랑했던 나르키소스. 그가 손을 뻗거나 입 맞추려고 할 때마다 사랑하는 자신은 사라지고, 그와 같이 우리를 도사리고 있는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손을 뻗고 만지고 내 것으로 취하고 싶어하는 욕구들로 우리는 움직이게 되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나르키소스가 가질 수 없었던 영원한 사랑, 나에 대한 사랑은 흩어지고 사라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비추는, 우리를 향하는 유혹의 말과 생각들에 중독된 채 유혹에게 나를 내어주고 기어이 나를 죽이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한 번쯤 다 들어봤을 만한 시, 김동면 시인의 내 마음은 이라는 시인데, 그 중에 한 문장 이렇습니다. 내 마음은 호수요 라는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에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들의 마음이 곧 호수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호수가 내 마음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가끔 뻗어서 만지고 싶고 느끼고 싶고 갖고 싶어하는 호수를 향해서 정녕 내 것인 듯 착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면서 이 설교를 이어가려고 해요. 어떤 유혹에 지금 빠져 있습니까? 혹시 알고 있습니까? 이 질문이 사라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내가 어떤 유혹에 있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 자유인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언제고 옳음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옳은 질문을 해야 해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없습니다. 답이라고 있다면 하나, 우리 모두는 살아있어 숨쉬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진리, 그리고 그 진리를 위하여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다는 그 복음의 말씀. 이거 외에 온전한 답, 완벽한 답은 찾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교회와 성도가 20세기를 거치면서 2000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살아남았다라는 이 진리 앞에서 우리는 구원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죄와 유혹으로부터 반드시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명확한 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대체할 만한 유혹의 답들을 찾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의 어리석음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스스로 마침표를 찍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단 하나님 앞에서 심표와 물음을 남기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스스로 질문하셔야 해요. 인생의 물음이 사라지면 인생들은 속수무책으로 쓰러지고 죄와 버타면서 인생을 소비하고 말게 됩니다. 26절에 나오는 것처럼 구원의 자리에서도 돌아보게 할 만큼 유혹은 막강한 힘이 있어요. 돌아보았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미련이 남았다라는 뜻이에요. 유혹 앞에서 옳은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아쉬움을 갖는 그 마음에서 뒤를 돌아본 그 미련. 그럴수록 확실해지는 것은 정녕 나의 눈을 멀게 하는 것, 귀를 가리는 것, 호수 같은 마음을 마주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은 외부로부터 오는, 침입해오는 유혹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의 마음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자각하셔야 합니다. 주님의 길과 가르침을 따라 옳음과 선으로 아름다움과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가 확신보다는 늘 불안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유혹은 미련으로 남아 우리를 곧게 하고 경직되게 하고 우리를 생명이 아닌 죽음으로 끌고 갑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삼키는 것은 정녕 유혹이 아니라 이를 완전히 떠나지 못하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미련한 생각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구원의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유혹을 향해서 굳어지는 소금 기둥이 되는 이 아내처럼 우리 스스로 미련한 사람으로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고자 했습니다. 묻어두었던, 우리가 숨겨두었던, 외면했던 그 질문들을 끄집어내야 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죄와 죽음의 사슬을 끊어내신 주님의 확고하고 완벽한 구원에 우리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보다 나은 질문들이 필요합니다. 물론 명확한 답은 찾을 수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제가 확신하고 전할 수 있는 것은 저마다 유혹들을 향해 던지는 질문에 대한 답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 스스로 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질문할 능력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대신해서 한번 몇 가지 끄집어 보았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의 유혹을 받고 있는가? 나는 무슨 죄를 짓고 있는가? 유혹을 이기려고 하는가? 이기고자 하는 의지는 있는가? 죄와 멀어지고 싶은가? 선한 이웃이 되고 싶은가? 사람이긴 한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습니까? 말씀의 역사하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가난할지라도 부함을 부끄럽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셨습니까? 약한 자로 강하게 하심을 믿습니까? 모든 죄와 죽음으로부터 생명과 복의 자리로 옮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구원자로 생명의 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과 여정에 얼마나 개입하길 원하십니까? 문을 얼마나 열어두셨습니까? 언제까지 돌아보고 주저하고 미련한 자로 남아 계실 것입니까? 제가 생각했던 제 질문들이 여러분 이 질문들에서 해당되는 것들이 있다면 찾으셔서 그 질문을 인생 가운데 던지시길 바랍니다. 최소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경계해야 될 것, 우리가 지금 어떤 유혹에 빠져 있는가? 물질, 시간, 관계, 사람, 열정에 미쳐있는 신앙, 그것은 다 유혹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아, 그래야 돼 하는 것은 없어요. 맞아, 그래야 돼 하는 꼭 규정되어지고 정답처럼 내세워질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창조의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돌봄 속에서 유혹받는 존재임을 잊지 말으셨으면 좋겠어요. 시편 8편 4절에 보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다윗의 고백처럼 그 질문이 우리의 고백의 시처럼 찬송처럼 날마다 고백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나를 이렇게 돌보십니까? 내 인생이 무엇이긴데 주께서 이렇게 개입하십니까? 라는 이 고백의 질문. 진정 유혹으로부터 예를 들면 물질의 유혹, 사람의 유혹, 보다 더 큼의 유혹, 더 많음의 유혹, 자기 만족과 욕심, 식탐에 대한 유혹들, 그것으로부터 돌아서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목도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의 눈과 귀를, 우리의 발걸음을 주저하게 하는 것, 헛됨과 환상, 유혹이 주는 그 달콤함의 이데아, 환상에 가까운 그 꿈들, 비전들, 혹은 목표와 성공이라고 하는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오아시스 같은 그 땅들을 향하여서 세상은 몰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옛날에 그 땅을 찾아서 나섰던 공동체,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땅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방황하고 있죠. 우리는 여전히 가나안 그 땅을 찾아서 헤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이 가나안인지 아닌지도 분별하지 못하는 유혹에 빠져있는 상태를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생이란 부족한 2%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알아가는 것 때문에 주의 크신 팔로 나를 안으심이 위로가 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해 우리는 유혹을 받는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날마다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의 자리를 찾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멈출 줄 모르는 욕심과 끝없는 질주 본능에서 멈추고 그러지 못하게 하는 것은 뭐냐? 멈출 줄 모르는 유혹이, 끝이 없는 유혹이 우리를 향해서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유혹으로부터의 자유를 얻고자 한다면 유혹과 여러분들 사이에서 경계가 세워져야 합니다. 거리가 벌어져야 돼요. 적절한 사이좋음이 있을 때 비로소 물을 수 있는 공간이 생기고 그것에서 구원이 어떻게 임하는지를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27장 28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처럼. 이탈리아 로마 여행 갔을 때 제가 봤던 상인데, 이탈리아 로마의 베드로 성당에 있는 미켈란젤로가 24살에 완성시킨 작품 피에타 상입니다.
그는 로마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만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조각품이 되어야 한다는 의뢰인의 당부에 따라서 정말로 아름답고 역사에 남는 작품을 만들어냈는데, 저 작품의 뜻이 자비를 베푸소서 하는 피에타라는 의미죠.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비를 베푸소서 하면서 저 작품을 계속 봤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누구에게 어떤 자비를 베풀려고 하는 건지, 마리아에게인지 예수에게인지 저 작품을 보고 있는 나에게인지. 아무튼 자비를 베푸소라는 이 피에타상을 우리는 어떤 관점에서 이렇게 보게 되는데, 죽은 예수를 안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을 표현한 조각작품 이 피에타는 미켈란젤로가 갖고 있는 그만의 표현법으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작품입니다. 먼저 그냥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몸짓이 이전에 예수님의 몸짓이 마리아보다 작다라는 거예요. 33살의 청년보다 엄마 마리아의 모습을 어떻게 그렇게 비교했는지, 그것 때문에 많은 공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오늘 말씀 전하고 싶은 것은 표정들이에요. 예수를 안고 있는 이 마리아의 모습이 너무 젊고 어린 모습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 사진들을 보면요, 표정이 33살의 아들을 둔 엄마의 모습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너무 어린, 젊은, 그리고 내 아들이 33살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평안한 표정, 그러나 뭔지 모르는 이 쓸쓸함이 느껴지는 저 표정, 그것과 또 하나의 표정은 예수님의 표정을 각도별로 보여주게 하는 작품의 매력이 있습니다. 넘겨보세요. 측면에서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은 저렇게 되어 있고, 넘겨보세요. 위에서 보니까 또 저렇게 되어 있어요. 앞뒤 좌우 위에서 보는 것들마다 다 다른데, 그 표정 안에서 예수님은 고통도 있고 숭고함도 있지만 순종도 있고, 그러나 편안한 미소까지도 보입니다. 제가 이 작품을 꺼낸 이유가 뭐냐면, 그 다음 모나리자 상에서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모나리자 미소의 법칙의 저자 에드 디너는 모나리자의 얼굴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모나리자의 얼굴에는 83% 정도의 행복한 감정이 있고 17% 정도의 두려움과 분노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섞여 있다고 그래요. 그녀의 얼굴에서 느껴지는 이 편안함, 온화한 미소, 편안한 미소로 가장 유명한 작품인데, 저 편안함은 바로 17%라고 하는 그늘 때문에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이 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행복하지만 완벽하게 행복하지 않은 정도가 진정한 웰빙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에 완전한 평안은 없습니다. 또 영원한 행복도 없는 법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전하냐면, 우리의 인생의 자리에 대해서 고민하려고 해요. 우리가 살고 앉아있는 자리들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그 자리가 사람보다 크면요, 사람이 다칩니다. 신영복 교수는 70%의 자리를 강조합니다. 어떤 사람의 능력이 100이 있다면 70%의 정도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대로 가라는 거예요. 30의 여백은 창조적 공간, 예술의 공간, 특별히 오늘의 말씀에 비교하면요, 이 30의 공간은 나를 경계짓는 공간, 내가 내 인생에게 물음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나를 유혹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그 공간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70 정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100의 능력으로 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부족한 30을 어떻게 채울까요? 거짓과 위선 또는 아첨과 불량품들로 채워지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는 자기 스스로가 파괴될 뿐만 아니라 자기 자리도 파괴되고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의 국가 사태가 이와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리에 높고 낮음의 혈안이 되어 있고 크고 작음의 유혹에 빠져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자기 역량 강화와 능력 강화, 그 노력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사라질 듯 사라지지 않는 오아시스와 같은 유혹에 여러분 노출되어 있습니까? 위대한 개츠비라는 그 영화나 문학소설에서 보면 그 위대한 개츠비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바라보게 하는 꺼지지 않는 초록 불빛이 있어요. 또 연금술사가 포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황금에 대한 유혹이 있다.
각자의 자리를 찾아 그것들로부터 사이를 지키는 것, 70%의 자리를 지키는 것, 2%의 부족함으로 인생의 만족을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유혹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시작입니다.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부족함과 자금 그리고 연약함으로 사람은 제자리를 찾습니다. 죄라는 것은 유혹으로부터 내가 선택한 결과들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죄의 결과에 집중하기보다는 나를 향해서 산지하고 도사리고 있는 유혹들에 대해서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것은 없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께서 죄와 죽음의 사슬을 이미 끊으셨기 때문에 이제 그 죄와 죽음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그 성령님과 함께 약함을 향하여서, 가난함을 향하여서 강함과 부함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 그들을 부끄럽게 하는 역사, 우리의 인생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땅, 가나안 땅은 없고, 있다 할지라도 그 결과가 빤히 내다 보인다면 그것은 언제고 그 결과가 뻔한 인생일 것입니다. 그곳에서 내가 길들여진 기쁨만 있을 거예요. 스스로가 스스로에 빠져있는 나르키소스처럼. 그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 자유, 영원한 행복은 없습니다. 유혹받는 존재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구원을 목도하는 저와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겠습니다.